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해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와 산모 모두를 구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아이를 낳는 것은 산모에게는 여인에게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산모와 아이 모두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 아내가 첫째를 낳을 때가 꼭 그런 상황이었어요. 양수가 터지고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자연분만을 하려고 그 상황을 만 하루 정도를 지켜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는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아이는 나오지 않고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던 시절에는 저러다가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 물론 첫째는 건강하게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났고요. 그 이후로 둘째, 셋째도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출산할 힘이 없는 상황, 그래서 산모와 아이 모두 죽게 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유다왕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제2차 침입 때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런 무력한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들었답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아수르 왕이 두 번째 침입을 했는데 그 왕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전 본문인 열왕기하 18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그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면 아수르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싸울 만한 계략도 없고 용력도 없다.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데 그거 아무 쓸모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쓸모없다. 유다 백성들아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든 여호와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결코 건져낼 수 없다.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 왕과 백성이 들었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그 말은, 그 위협은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조롱하고 협박하는데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유다 대부분의 성읍들이, 견고한 성읍들이 다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갔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 성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였어요.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릅니다. 참담함의 표현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의 표현이고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대신들을 불러 모읍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상황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묘사하냐면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환난이고 징벌이고 모욕이랍니다. 근데 눈을 끄는 대목이 있죠. 징벌.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히스기야가 그리고 유다 백성이 뭘 잘못했기에. 지금은 아수르 2차 침공 때 일인데 바로 얼마 전에 아수르가 1차로 침공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 바로 전 본문이 열왕기하 18장 14절, 15절, 16절에 그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무슨 죄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지었길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15절 16절 이제 그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너무나 굴욕적으로 비굴하게 항복을 해요. 남유다를 침략해온 아수르 왕에 대해서 너무 공손해요. 너무 깍듯하게 요청합니다. 제발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원하시면 전쟁 배상금은 얼마든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떠나주세요. 결국 아수르 왕이 제시했던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그냥 아수르에게 몽땅 바칩니다. 얼마나 궁했던지 당시에 유다의 곳간이 빈 상태라 심지어는 히스기야가 그 기둥에, 성전의 기둥에 있는 그 금을 다 벗겨가지고 성전 내부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그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기다렸다,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항복하기에 급급했고 배상금을 줘서 아수르의 침입을 수습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일이 끝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없었어요. 물러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그렇게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다 가져가고 그리고 돌아갔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아수르의 2차 침입이에요. 히스기야가 깨닫습니다. 아,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한 번 갔다고 또 안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구나. 하나님 1차 침입 당시 내가 하나님도 찾지 않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굴욕적인 항복을 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저의 죄였습니다.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아수르에게 굴욕적으로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가면 좋은데 몽땅 다 빼앗기고 그제서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왕궁 집무실이 아니었어요. 왜 거기로 들어갔습니까? 이 일이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때라도 깨닫고 들어간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만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신앙은 위치의 싸움이고 자리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은혜의 자리가 있고요, 심판받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시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형통의 자리가 있고 망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늘 그래서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지? 이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주목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실까? 여러분, 간다고 다 길이 아니고요, 앉는다고 다 자리가 아닙니다. 죄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복인의 길이 있고 형통한 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리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자리 싸움에. 히스기야가 또 성전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전쟁은 단지 무력의 문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안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모습이 한가해 보여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저기 눈앞에까지 쳐들어왔으면 베옷을 입을 게 아니고 옷을 찢을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장수의 의복을 갖추고 군장을 갖추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베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찢고. 히스기야는요, 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아수르라는 엄청난 대적과의 전쟁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굴욕을 당하고 1차 침입했을 때도 있는 곳간을 다 털어내어 주고 심지어 성전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내어 주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유다의 패역함과 히스기야의 범죄가 있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그래도요, 남유다에서요,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하는 몇 안 되는 왕에 속하는 사람, 칭찬받는 왕, 산당을 개혁한 왕. 지난 시간에 우리 산당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그 산당을 이 남유다 왕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개혁하려고 하지 않은데 그 산당 개혁을 착수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엄청난 왕이죠. 그런데 막상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남유다 땅이 다 짓밟히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을 때요, 그냥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 기억이 안 나요. 위기가 왔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무력감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안 떠오르고요, 눈앞에 있는 적만 크게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달래가지고 이 적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나, 그 생각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무력하게 아수르를 대합니다. 가슴이 터지죠. 그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없었어요. 여러분, 때로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요, 하나님이고 뭐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도 못해요. 아니,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생각이라도 하는데, 히스기야가 이때는요, 기도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수르만 크게 보이고요,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 금은 보화를 전쟁 배상금으로 낼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물러나 주십시오. 옵소하죠. 얼마나 굴욕적이었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침입을 경험하고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돈으로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계속 얘네들이 오겠구나. 항복하고 굴욕을 당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도 히스기야가 소망이 있는 게요, 그때라도 깨달아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근데 히스기야는 한번 곡간을 거덜내고 나서 그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는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뜯길 수밖에 없겠구나,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대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2절, 3절, 4절입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입혀가지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신의 신복들을 보내 아뢰입니다. 선지자여,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비난하는데요, 비방하는데요, 그런 말을 듣고도 우리가 저들을 어찌할 수 없는, 저들을 제압할 수 없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무능해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 낳을 힘이 없어요. 산모도 아이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현실을 직시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무능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압할 힘도 없고요. 하나님, 도망가고 싶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는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무작정 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꺼내놓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아수르 왕이야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수르 왕과 랍사게를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자질하듯이. 이 전쟁이 유다의 전쟁, 히스기야의 전쟁이 아니라 본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기 전에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도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일개 거짓 우상쯤으로 그렇게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저 아수르 왕과 그 군대를 꾸짖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인식하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구해요. 위기 상황에서요,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실을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 상황 아는 거 중요하죠. 적의 상황 아는 거 중요하죠. 세상의 상황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특별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신들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선지자의 이사야에게 당신의 자기의 대신들을 보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가 굳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기의 말을 이사야에게 보낸 이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 꽉 막힌 상황, 무력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답을 얻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그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내가 매일매일 하는 묵상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독하면서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그 상황에서 들어야 될 것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왕의 신복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갔을 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5절, 6절, 7절이에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신복들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수르 왕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칼에 죽게 할 거다. 내가 그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하는 말은 다 허풍이야.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히스기야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신복들을 보내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세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요, 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환영해 주세요. 오늘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실 말씀을 주셨었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조롱한 자를 내가 심판할 거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갈 거고 그곳에서 칼에 망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주눅들게 하는 세상의 소리, 앗수르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그런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또 다른 편에는 있는 거예요. 저들의 협박은 가짜야, 거짓이야, 허풍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신앙은요, 뭐냐면 그 두 종류의 소리 중에서 어떤 소리를 내가 취할 건지, 어떤 소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건지의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앗수르 왕 랍사게, 그 앗수르 왕의 신복이었던 랍사게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받아들여요. 너희 다 죽었어. 항복해. 빨리 나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세상의 소리, 랍사게의 소리, 앗수르 왕의 위협하는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에도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확신이 왔어요. 그런데 눈을 떠서 세상에, 내 삶의 정황에 나가보니까 상황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볼 때 상황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앗수르 군대는 안 물러갔어요. 아직도. 랍사게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온갖 비방과 협박으로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윽박지릅니다. 조롱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앗수르 왕은 떠나갈 거라고,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답답한 상황, 변화가 보이지 않고 밖의 사정을 알 길이 없죠.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꽉 막힌 상황, 내 편에서는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온다고요, 금방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금방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앗수르 군대가 지금 여전히 그대로 있다니까요. 18만 5천이 진을 치고 있어요. 랍사게는 계속 와서 떠들어요. 너희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빨리 나와. 항복해. 그게 살 길이야. 근데 그 순간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옆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자꾸 여러분 곁에 믿음의 사람을 둬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를 통해서 믿음의 선포가 나올 때 그 믿음으로 나도 함께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안 된다. 우린 끝났어. 야, 하나님 말씀해봤자 앗수르 왕 그대로 있잖아. 군대가 그대로 있잖아. 우리 이제 끝난 거야. 자꾸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선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들리지 않고 그저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근데 세상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은 것 같고 더 두려움을 주는 환경 속으로 나를 밀고 가고 있다고 느낄 때조차도 그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볼 때요, 여전히 앗수르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위협하던 앗수르 왕의 신복 랍사게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요. 그래서 히스기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실 거야.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내 눈에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지, 단지 내가 못 보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수르 왕이 지금 안 물러간 것 같고요. 랍사게가 기세등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발언이 지금 다 허풍이라는 거 아세요? 가짜라는 거 아세요? 8절 9절 이렇게 나와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아수르 왕이 첩보를 입수했어요. 저기 애굽에서 구스왕 디르하가 당시에 이제 애굽을 점령했던 사람이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구스왕 디르하가라는 왕이었습니다. 구스의 최고의 왕. 그런데 그가 군대를 이끌고 애굽에서 출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수르 왕이요. 그거를 대면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지금 아수르가 강대국이기는 하지만요. 애굽은 여전히 강했어요. 게다가 애굽과 싸우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반기를 들고 나와서 유다 병사들이 나와서 공격한다면 두 사이에 끼일 수가 있었으면 협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요.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그들이 제발로 항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는 애굽 왕과의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아수르 왕은 겁을 주고 위협하면서 하나님 믿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고 랍사게를 보내지만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루살렘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랬다가 구스왕 디르하가에게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에 쓰인 말, 랍사게의 위협은 어떤 말이에요? 다 허풍인 거죠. 거짓말인 거죠. 공허한 말이에요. 큰 소리 쳤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여러분 세상의 위협, 마귀의 위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두렵게 느껴져요. 근데 실상을 확인하잖아요. 허풍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항복해라. 세상에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안 그러면 너희 다 죽어. 근데 그 세상의 소리가, 아수르 왕의 소리가, 랍사게의 소리가요. 허풍이었다니까요. 공허한 말이었다니까요.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늘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세상에 들려주는 그 허풍 속에 끼어 있어요. 마귀의 소리와 하나님 말씀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헷갈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창조주시지. 하나님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지. 막 믿음이 올라왔다가도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당장이라도 세상에 항복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 소리 사이에 우리는 늘 끼어 있습니다. 실상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소리, 아수르 왕의 소리는요. 허풍이에요.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근데 자꾸 휘둘리게 되죠. 지금 아수르는요. 예루살렘으로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없습니다. 있던 사람들도 빼내가야 될 그런 상황. 애굽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 구스왕 디르하가와 일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속이고 있는 거죠. 아수르 왕은 자신의 신복 랍사게를 시켜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직 그들이 던져주는 정보만을 듣고서 판단해야 되는 그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거짓으로 잘 요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사단의 거짓과 농간에 넘어갑니다. 속아요. 정말 신실하고 정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대신에 사단의 거짓말에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에 계속해서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자유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그렇게 하면 풍요로울 줄 알고 갔는데, 근데 결국 뭐예요? 다 노예되는 거예요. 종되는 거예요. 풍성하며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 사이에 고민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실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마귀의 별명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 그 현실에서 곧 이루어질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일. 그러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담대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셨어. 아수르 왕이 풍문을 듣고 올라갈 것이고 본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아수르 왕의 협박과 위협을 무시하면 되죠.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허풍이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너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두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럼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해야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될 시간. 아수르 왕의 거짓을 간파하고 지금 밖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해야 히스기야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요, 랍사게의 손에 들려온 편지를 봤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블러블러.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와요. 근데 그 편지를 붙들고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세상의 잡음과 마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더 그럴듯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더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두려워하지 마. 너 중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시는데 세상은 야 빨리 항복해. 너 거기 있으면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크게 들리죠. 에덴 동산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으면 죽어. 그 순간에 죽는 거야. 근데 사단은요, 어떤 소리를 들려줘요? 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더 좋아질걸?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두 소리 중에서 뭘 택해요? 사단의 거짓말을 택해요. 속임수를 택해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은요, 우리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그럴듯해요.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세계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심판받는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른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소리가 크고 마귀의 소리도 크게 들릴 때 두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올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래서 성전으로 찾아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오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과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판단이 서지 않고요, 확신이 서지 않고 두렵고 떨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할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 자리 잡아서 아무리 밖에서 떠들어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두 길이 나오잖아. 시편 1편에 복인의 길,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근데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길이에요. 거기 가면요, 사람의 꾀만 들려요. 죄인의 목소리만 크게 들려와요. 오만한 자들의 생각이요 크게 들리는 곳, 그게 악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과 속임수와 허풍이 그럴듯하게 들려요.
여러분, 왜 자리가 중요해요? 왜 자리 싸움이에요?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거냐, 아니면 마귀의 소리를 들을 거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거냐, 아니면 아수르 왕의 소리를 들을 거냐, 누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자리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고 죄인이고 왜 오만한 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대신에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크게 듣고 듣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예요? 복인의 길이지요. 형통한 자의 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가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요, 그때부터 믿음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는구나. 두려워하지 마라. 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를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고개를 들면 두려웠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확신으로 자리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왜 10월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들으라고.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의 옆에 가면 믿음의 선포가 들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요? 왜 기도해요? 말씀은 들었는데 아직 확신이 없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환경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두려움이 와요. 엄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아요? 그 편지 안 펴놓으면 하나님 못 보세요? 아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펴지요? 히스기야가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수르 왕은 본국에 올라가서 칼에 죽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위협의 편지를 가지고 전달해 주니까 그 편지 안에서 하나님, 제 마음이 또 무너집니다. 어찌합니까? 담대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16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15절, 16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내립과 아수르를 벌하셔서 하나님이 온 땅에서, 온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17절, 18절, 19절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심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저녁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시고 하루아침에 그냥 다 송장이 돼요. 죽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나아간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할 건가 중요해요. 기도하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의 기도의 시간에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저 기쁨이고 감사한 거지요. 평상시에 하나님 관계가요, 이 사람은 아주 친밀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형성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해요. 하나님의 기적만을 구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두 사람의 기도는 다르지요. 똑같이 어려움에 처해서 왔어도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요. 마치 아이가 엄마 얼굴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찾는 것처럼, 연인이 서로의 얼굴을 그렇게 찾는 것처럼, 구하는 것처럼 기도자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기도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 문제가 왔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지금 급해요. 하나님, 제 얘기 듣고 계시죠? 빨리 응답 안 해주면 저 삐질 거예요. 물론 두 사람 다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얼굴을 구하며 나온 사람도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정말로 만나주세요. 구하니까 자비하심을 통해서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그 뒤가 달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요,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자리로 나와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던 사람은요,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제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응답 받았으니까, 기적이 왔으니까. 그렇게 한참 하나님과 소원해지다가 또 하나님,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싶다. 위기를 보내시고 고난을 보내시면 또 하나님 그 손을 구할 그 위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또 그때 또 나오는 거예요. 부랴부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요, 궁금한 점이 생기죠. 그가 정말 다윗의 뒤를 따라서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고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아수르의 1차 침입 때 그렇게 하나님도 구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굴욕적으로 성전의 기둥에 금을 벗겨내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아수르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했을까? 근데 어쩌면요, 히스기야는 적어도 그 아수르의 1차 침입 어간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하나님이 안 떠오를 정도로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1차 침입 어간에 그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결정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내 삶이 잘 풀려나가는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요, 평상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겪은 이후로 바뀌죠. 아수르 2차 침입 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도 대단한 왕이에요.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해냈으니까. 1차 침입 이후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2차 침입했을 때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하나님의 손을 그래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말년을 보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손만 구하던 사람으로 끝을 맺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아수르가 물러가고 생명의 연장을 받기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사는 거는요,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은 쉽지 않죠.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면요, 진짜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식어졌다는 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하나님의 손에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죠. 여러분, 배우자가요,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손, 남편의 손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남편이 얼마나 더 보러 오나 그것만 보고 있어요. 얼굴은 볼 생각 안 하고. 아내가 뭘 들고 오나 그것만 보고 있어요. 아내의 얼굴은 보지 않고, 아내의 마음은 보지 않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계속해서 주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건 없건, 지금 당장 위급한 일이 있건 없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 있건 없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내일부터 10월 특별 저녁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당연히 오셔야죠. 근데 문제가 없어도 당연히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